3월 5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금요일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7가지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으로 공간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까지인데요. 1절에서부터 2절에는 병자로서 나사로와 가족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4절에 보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사로가 병에 걸린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지금까지 표적의 목적을 또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대답을 들은 나사로의 누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렸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들이 가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아닐 거야,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정도의 정보를 알게 될 뿐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나중에 알게 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병에 대한 예수님의 정보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요. 그냥 죽을 병이 아니구나, 딱 이 정도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주 단순화시켜서 생각해보면 병든 것을 낫게만 해도 충분히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사로의 사건은 그런 우리의 이해 수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 수준을 뛰어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완전히 백지인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자이고 나사로의 누이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또한 딱 그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것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사랑하다라는 동사는 아가파오를 사용하였고 3절에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할 때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전하는 부분에서 사랑하다는 필레오라고 해서 의미는 동일합니다. 의미는 동일하게 사랑하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을,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말하지만 헬라어의 용례를 보면은 아가페와 필레오는 상황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단순하게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르게 사용했다면 정확히 무언가를 요한복음서의 저자가 전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3절에 지금 누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측면과 5절에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는 측면이 어느 정도 다른 측면이 있었다라는 정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고 있다는 점을 동일한 의미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본격적인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행동이 시작되는데요. 6절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유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마치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을 통해 전하는 하루,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머무셨고 7절에 드디어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사로가 있는 11장 18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로 가는 시간으로 하루 이상을 소요하게 되므로 최소 4일 후에 나사로에게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이유는 내일 본문이지만 17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는 것은 죽은 지 4일이 되었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최초 나사로에 대한 상황을 들었을 때는 죽지 않은
병들었을 때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전하는 그 시기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최소 4일이 지난 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내일 본문인 17절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란 정보가 없어도 오늘 본문만으로도 충분히 4일이 소요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일이 지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적 사상에서도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영혼이 다시 와서 자신의 육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완전히 떠날 것을 결정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흘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는 것은 죽음이 확정된 시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4일 이상을 지체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행동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행동이 또 나오는데요. 7절에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에 가고자 말씀하실 때 8절에 제자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0장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독이 올라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가고자 하니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유대로 다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제자들의 생각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해석인데 11절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분명 예수님은 나사로의 육체적 죽음을 인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깨우러 간다라는 것은 다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14절에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이 전하기 전까지는 그냥 병들었다라는 정보만 알 뿐이에요. 그리고 15절에는 이런 나사로의 죽음이 발생한 것은 제자들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사로에게 가는 목적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죽은 나사로에게 가는 목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점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사로에게 가는 목적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릴 목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분명 다시 물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어떻게 살린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이 없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사로에게 가는 목적은 장례나 유가족의 위로 차원이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되어 있지만 직역은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와 함께의 그라는 그 그를 나사로로 본다면 그냥 나사로가 죽어 있어서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를 개역개정이 번역한 것처럼 저도 이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본다면 그냥 유대로 가는 것이 죽으러 가는 길로서 생각하는 것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곧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안다면 도마가 순교자적 정신으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면 지금 제자들의 상태에서 나사로에게 가는 주님의 목적인 제자들을 믿게 하라는 의도를 알아차렸을 리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여전히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해와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생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우리의 이해와 생각으로 알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가진 이해와 생각에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이해와 생각은 예수님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의 이해와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떤 이해와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판단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